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근조근 다니시고 주머니 손 넣으면 안 돼요. 또 절대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없다면은 그냥 교회 나오는 일, 전도하러 가는 일 외에는 그냥 집안에 계시다가 눈이 싹 녹으면은 그때 나오셔서 또 운동도 하시고 집안에서 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이 겨울을 잘 지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 믿음, 또 우리는 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성탄절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실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최고의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생일, 여러분 다 각자가 생일 있잖아요. 예수님 생일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 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자들, 별, 마구간, 말구유, 또 산타크로스, 또 동방박사.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출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먼 이방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별을 따라서 저 별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 때에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말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왕에게 경배하는 최고의 예의와 또 경배와 찬양과 최고의 선물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옛날의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아주 먼 이스라엘에서는 먼 거리입니다. 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끊임없는 고난에 연속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알고서 그는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낮에 별 뜨는 거 없잖아요. 낮에 별 보셨어요? 가끔 보죠. 띵 하면 어떻게? 별이 보여요. 그런 별 말고 저 하늘에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 별. 낮에는 별이 없어요. 밤에만 별이 뜨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 별을, 밤에만 뜨는 별을 보고
저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진리를 위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길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자 걸어왔잖아요. 그 고난의 여정을, 진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거기서 큰 영광과 기쁨과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나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아주 귀한 값진 보물을,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이제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 마국간에 말구 위에 어린 낙이 예수님이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아기가 무슨 가능성이 있게 보이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핏덩이 같은 어린 아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기에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보잘것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기회가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선물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선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마치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며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이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엑스마스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거리에 나가십시오. 아마 많은 거리에 교회보다 먼저 뭐가 있어요? 성탄 트리가 있어요. 거기다 크리스마스, 또 엑스마스. 이 엑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의, 헬라어로 크리스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 첫자가 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X는 영어로 X잖아요. 엑스마스는,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뜻이고, 미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에서 X는 뭐예요? 미지수예요. 미지수. 또 우리는 OX 표시를 하잖아요. O는 맞다, 동의한다. X는 틀린다, 그건 잘못되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X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이 불가사의한 크리스마스, 오늘 이 교회가 섬기는 우리들이 받는 이 성탄절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잘못된 크리스마스가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두 친구가 술에 떡이 돼가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당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막 찬양소리, 캐롤이 들려나오고 노래소리가 나오니까 또 그 예배당 밖에 보니까 추리가 있고요,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야,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잘못 알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여러 성탄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메시아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분 앞에 최고의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며 그분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를 보면은 왕이나 권력자들에게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이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것은 첫 번째로 황금은 인류 역사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황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부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황금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가 베바라치라는 사람은 3GS라는 것은 3GS, 세 가지 GS는 인류의 비극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가 골드, 황금이죠. 두 번째가 그레트네스, 이거는 명예, 관세, 권력. 또 세 번째는 홀리,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글로리아. 뭐예요? 이거는 영광이죠. 영화로운 삶을 살겠다. 이 3G.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권세를 잡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잡기를 원하고요. 또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비극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겐 치유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황금과 예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분에게 최고의 선물 황금을 가지고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권세자로, 최고의 위대한 이제 능력자로, 구세주로 내가 섬기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황금을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황금을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백발과 흰 수염을 한 멜콘이라는 사람이 이 황금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 그렇게 전설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에 나오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송진과 같은 것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기름이죠. 송진 같은 것이죠. 또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희생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그 제물에게 이 사람의 죄를 제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마치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지은 양,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제사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재를 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신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저들은 인정하는 예물로 예수님 앞에 유향을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홍안의 청년 가스퍼가 이 예물, 유향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전설의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아주 귀한 사람의 시체에만 바르는 아주 고가품의 이제 모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비하는 이 예물이 이 모략이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설에 보면 검은 얼굴을 수염을 했던 중년의 발사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 모략을 드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멜콘은 신수염을 한 나이 많은 백발의 노인입니다. 가스퍼는 동안의 젊은 청년입니다. 또 발사살은 중년의 중후한 젊은 세대의 중간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노인과 중년과 청년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섬김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은 예수님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면서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배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장 누추한 곳이에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준비하고 드리고 경배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최고의 가치 있는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와 너희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막을 하나 지어달라. 이 성막을 있잖아요. 금으로 짓고요, 은으로 짓고요, 또 뭐 이 온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최고의 동물들의 가죽을 통해서 짓고 또 손으로 짠 배실, 꽃배실, 홍색, 자색, 정색, 가늘꽃 이 손으로 일일이 한 단 한 단 짜서 만든 덮개를 덮어서 만든 것이 왜 성막이에요. 이 그물이 든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보통 가치가 있는 성막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정성을 다해서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대로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에 그 성막에 거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마국간에 말구유의 메시아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최고의 기쁨의 즐거움의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안 보고도 믿었어요. 안 보고도 별만 보고 저분이 저 별이 멈추는 곳이 예수님의 탄생한 곳이라는 것을 믿고서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경배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에도
내년에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인 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물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